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이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장면에서 끝났었죠. 그때 마지막 이제 마지막 그 승천하시는 그 말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도행전으로 그 다음을 이어가야겠다는, 그 전에는 제가 무슨 말씀, 어떤 말씀으로 가야 될지 뭐랄까 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하지 않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할까, 요한복음은 지금 저녁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갈까 했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할 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와서 사도행전으로 지금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죠.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30절로 31절에 보면, 자 봅시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 28장에 30절 31절. 자,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누구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가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더라?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는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다? 예루살렘에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자기는 성령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환난 핍박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다. 순교의 마음입니다. 정말 예수님 위하여 죽겠다는 것, 복음 위하여 죽겠다는 그 각오가 실제 순종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물론 잡혀요. 그렇지만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함부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바울은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을 알더니 누구예요? 잡혔을 때 그 우두머리가 어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본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죄가 없지만 풀어주지 말고 잘 보호해서 어디로? 로마로 데려가라.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보호해서 가게 하죠. 그래서 로마에 갔더니 어떠더라? 로마에 갔더니 바로 오늘 30절부터 31절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로마의 복음을 전하시고 로마가 정복하는 모든 곳마다 기독교가 예수를 알게 하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때 끝까지 같이 있었던데 이때 지금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지만 그때 다시 석방되었어요. 2년 후에. 2년 후에 석방되고 나서 이때가 언제냐면 AD 61년부터 63년까지. 그래서 63년에 석방이 되어졌고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누구 황제? 네로 황제 때. 그래서 이 네로가 그 불은 자기가 내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바울이 먼저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68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요. 바로 그때 그 로마 화재의 사건, 로마의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뭐예요? 코바디스예요. 유명한 코바디스. 그게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당신은 가시오.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다시 가시오. 당신은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세요 하고 보냈을 때 갔단 말이에요. 나갔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나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가시더라? 로마를 향하여 가시더라. 그래서 그때 묻는 베드로의 물음이 뭐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로마를 향해 죽으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순교 당하지 않았지만 그런 4년 후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바르게 서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내가 받냐? 아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어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정말 고백했던 믿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또 뭐예요? 내가 죽는 데까지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고백이 그냥 한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정말 실제적인 본인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어때요?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그 고백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입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뭐까지?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순교할 때 67년도에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누가란 말이에요. 의사 누가란 말이에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같이 동행을 하죠. 마가는 떠나지만 다투어서 갈라섰지만 마가는 떠나서 저기 누구에게 가요? 베드로에. 그런데 누가는 어때요?
이 67년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란 말이에요. 그 후서에 나온 말씀 중에 어때요? 다 떠나고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끝까지 바울을 지킨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그 누가가 첫 번째 이 구금됐을 때, 사도 바울이 구금됐을 그 2년 동안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가장 고위 관리가 누구였더라? 데오빌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만 듣고 복음을 들으니까 뭐예요? 데오빌로가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랬을까? 사실일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 모든 일을 뭐부터? 근원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한 것과 예수님의 탄생 그 임신할 때부터 기록이 있는 건 뭐 어디밖에 없어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걸 뭐 했다? 내가 자세히 조사했어. 어디 가서? 세례 요한이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사가랴가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누가 알아요? 제사장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당번이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 그걸 누가 알아요? 제사장들이 다 알아요. 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 말을 못해. 다 알아요. 제사장이. 세례 요한은 무슨 어떤 직분을 가진 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 제사장입니다. 왜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모두 다 알아요.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됐는지 나중에 이제 입이 열렸을 때 말을 했겠죠. 언제 입이 열렸어요? 요한이라고 이름하라고 할 때. 예. 그걸 천사가 와서 전해줬을 때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내가 너 믿게 해줄게 하고 내가 벙어리 돼가지고 언제까지? 세례 요한 출생할 때까지 또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누구는 들었어요? 엘리사벳은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름 뭘로 할래? 그러니까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엘리사벳에게 물어보니까 요한이라고. 야, 니네 가정에는, 네 족보에는, 네 지파에는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 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사가랴에게 물어보니까 야, 서판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거기다 요한이라고 쓰잖아요. 그렇게 쓸 때 입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 입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알죠. 공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지,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앞서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셔서 그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본 사람이 그때까지, 지금 이 성경을 쓴 때가 언제냐? 62년이에요. 62년 정도 돼요. 62년, 63년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때요? 거의 한 70살, 80살, 한 80살 정도 먹은 사람들은 제사장 중에서 요한에 대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 그리고 제사장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사장이면 당연히 자기 집에서 자라서
뭐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자라서 혼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자라고 그러더니 30살 되더니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다 들썩들썩하게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워내라고 막 선포를 하니까 어때요? 잘 알죠.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그때 이야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출생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제 아버지가 뭐라고 예언을 했었다.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가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은 것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도 어때요? 마리아가 누구 집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 집에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출생이 됐는지.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팩트로만 연구하고 살펴서 팩트로 기록을 했다. 어떤 게?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그래서 뭐 하려고? 당신이 바울로부터 지금 듣기만 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뭐 하다는 거예요? 실제고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적어서 보낸다 하고 누가복음을 적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와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 뭔 말? 누가복음에는 그 말이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해 받으신 후에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4절 5절 말씀에, 자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가 올 거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거다.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은 깨지고 이제는 버리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죠.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으로 새 언약이 끝나냐 이거예요. 새 언약의 목적이 뭐였는가를 우리 보자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요?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나의 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살아계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 들은 것만 나는 그대로 전했다. 내가 내 자의로 전한 것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게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 나의 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쩐다 그랬어요? 깊이 심겨진다 그랬어요. 뿌려진 것과 심겨진 것 다릅니다. 뿌려졌어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지금 거기에 영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씨를 뿌렸어요. 무슨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자, 가라지는 다르다고 그랬죠? 가라지는 뭐가 달라요? 씨 자체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가라지가 뿌려졌지만 가라지가 좋은 씨 자라는 것도 막지만 언제까지 놔둬라? 심판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역자들이 잘못해도 사단에게 유혹받고 자기 욕심으로 사역을 해도 그냥 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예요. 그곳에 사역받으러 오고 은혜받으러 온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며 온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씨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약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확 제껴버리면, 뽑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까지 다 뽑혀버린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일하면 이렇게 되네? 왜? 내막은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그러면서 뭐만 봐요? 보여지는 것만 봐요. 뭐만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그것을 안 본단 말이에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서 그 좋은 씨가 자라는 것도 막기도 해요. 막기도 하지만 뭐하지 않는다? 뽑아버리지 않는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의문을 가졌다니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권선징악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거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거 잘못했다고 하셔야 아랫사람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았다가 좋은 씨가 자라는 거 그것까지 뽑을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역자가 사역을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좋은 씨까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부흥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이 일했습니다. 주님 나 아시죠? 할 때 주님이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고 나서 십자가 복음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 높아진 마음이 뭐였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다.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니까요. 나중에서 말씀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말씀이 있었네. 그 전에는 너 막 이제 알았다고 막 분주하냐? 바쁘냐? 나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내 생각이 둥둥 떠 있는 거, 막 일하려고 둥둥 떠 있는 거, 이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뭐였더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그게 마음을 높아지게 만든다. 그래서 다시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냥은 못 오세요. 하나님이신데. 네? 네. 네. 그걸 우리는 그런 그 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못 오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어쩌시려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 거야? 예수님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요청할 때 그 핏값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죄 문제는 누구 담당? 예수님 담당. 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담당.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뭘 비춰요?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뭘 알게 하세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네. 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이 어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무조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잖아요. 일단 다 뿌리잖아요. 길가밭도 뿌리고 좋은 밭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다 뿌려요. 그런데 어떤 씨가 심겨지더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어쩐다? 마귀가 뺏어간다 그래요. 새들이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겨지질 못해요. 뿌려졌는데 심겨져서 뿌리가 나서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데 아예 뿌리도 나지 못하게 뿌려졌을 때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새가 누구다? 원수마귀예요. 뭐 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돌아서서 나가면서 본문 말씀부터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말씀인지 들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고 들었냐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뭐 누구 약속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껐을까 안 껐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뭐예요?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에 집중 못하죠. 성령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왜요? 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주님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앉아서 찬양 시작하기 전에 아예 오면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찬양할 때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성령이 그냥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깨달아져서 내 안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져야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다고요. 우리가 깨닫는 말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씀이 있고 성경을 200번을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심겨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심겨져요. 심겨져야 뿌리도 나고 싹도 나고, 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약속하셨다?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언제? 계속 성령의 임재하심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할 때에 뭘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다른 겁니다. 네. 같은 성령님이신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뭐예요? 우리의 영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이 깨우쳐지고 아 성령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와 계신다 안 계신다?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요.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끌어요. 말씀을 읽으라고 이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다? 내가 순종하냐 안 하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 그 말씀이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사도행전 1장에
4절 말씀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다?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인데 그것은 뭐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가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시고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중간에 누구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녀에게 그 약속하시고, 그 아들인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뭐다?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첫 언약. 그 다음에 그 첫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만약에 이 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쩐다? 저주를 받고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뭐 했다? 내가 너희 남편이 돼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자꾸 깨우치고 내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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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그래서 첫 언약은 지금 너희가 뭐하는 것으로? 징계받는 것으로 끝나. 그래서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벌이야. 이거 순순히 받아. 뭐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 그래서 너희는 이 징계를 순순히 받고 항복하고 가. 잡혀가. 그러면 거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할게?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이룰 거야? 새 언약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고 중간쯤에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때가 되면 이룰 거야. 그래서 그 뒤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먼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숨겨졌죠. 자라는 동안. 그렇지만 누구를 들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또 그 제자를 보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걸 보고 그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를 그래서 누구까지? 결국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 하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은 뭐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러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다가 성령만 받고 그런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이 사복음서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지금 뭐 했다? 이미 목욕했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데리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씀의 빛을 비춰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뭘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떤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영생 못 받고 벌을 받는다.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을 얻을 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미 지금 뭐예요? 마음속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삶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27절부터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자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뭐 해야 돼?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바로 가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해요? 이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거에서 멈춰서 그거 가지고 뭐예요? 능력받고 은사만 받아서 막 일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삐그덕삐그덕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시고 뭐가 우선되어야 된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선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길어지는데 이 말씀 끊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안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째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 불의는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요. 불의가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어디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저에게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 있다.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냐? 너 가지고 있는 성경 몇 권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많이 있으면 뭐하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옛사람의 그 지어진 그 집으로 전혀 그 안에 깨끗하게 하려고도 않고 그 어떻게 뭐가 허술한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뭐에 페인트 칠만 하고 겉포장 그럴싸하게 하고 위로만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집은 어쩐다?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 그 집을 이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다 부숴야 돼요. 부수기만 해요? 깊이 파야 돼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파야 돼요. 그 깊이 파서 뭐 해야 돼? 그 다 퍼내야 돼. 다 퍼내야 돼. 그거 하나님 해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성령 임하시면 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뭐 하신다? 비춰주세요. 빛으로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네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추한 것이 있다, 악한 것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내가 그거 해야 된다니까. 내가 파내야 된다니까요. 내 의지로 내 삶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제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내가 버려야 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거 좋아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를 내 의지로 내 입을 고치고 내 삶을 고쳐서 그걸 어때요? 끊어내야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옛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되어져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익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어때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무엇대로 이미 되어진 그 용도 내에서 만들어진 내에서 간장종지로 만들어놨는데 막 큰 가마솥 되려고 하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되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토기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에서 그릇이 적으면 그만큼 어때요? 편해요. 그릇도 안 되는데 막 큰 거 바라지 말라고요. 자기만 고달퍼. 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기 쓰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 써야 돼? 기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어떤 일이 됐든지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어때요? 권능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원수마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어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하고 이 본 당사자에게 뭐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도록 붙잡아주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랑에는 원수마귀 꼼짝 못합니다. 뭐가 우선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걸 깨달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가 오시기 위한 거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뭐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뭐 했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퍼내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야지.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실 때 제 모습이 뭐냐면 넓은 운동장에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어. 열심히 뛰어다녀요. 근데 뭐 하더라? 넓은 운동장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뛰어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주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달리기 경주를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장거리 달리기는 장거리대로 규칙이 있고, 단거리는 단거리대로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칙을 알아서 규칙 안에서 해야 실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향해서 지금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요.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 규칙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경계해야 실격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